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못 지냈죠? 네, 이제 나 아직 기말고사 중이다 손. 네, 기말고사 치고 있다 지금. 네, 아니면 쳐야 된다 손. 난 다 쳤다 손. 어쩐지 승현이가 굉장히 표정이 밝더라고. 네, 나도 끝났지롱. 네, 저번 주 수요일 날 끝났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방학 때 또 읽어야 될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하고 쳐야 되는 친구들 잘 마무리하고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평소보다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네. 자, 여러분 혹시 반도 아직 못 봤어요? 반도 아직 본 친구들 없어요? 맞습니다. 봤어?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고. 네. 잤어? 네, 그럴 만했어. 네. 혹시 이제 또 개봉하는 영화가 있죠? 강철비 2 네, 하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영화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영화관에서 우리 친구들 선호하는 자리가 있지, 좌석. 네, 자리가 있죠. 전사님은 거의 고정석이에요. 그 뒤에서 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앞에 한 7이나 8 요거 사이. 항상 거의 거기 앉아요. 네, 위에서 내려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뭐. 네. 이렇게 내려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막, 어떤 영화는 여기서 보면 제일 명당이고, 어떤 영화는 여기서 보면 제일 명당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CGV 같은 경우는 자리마다 또 가격이 다르죠? 네, 처음 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리마다 가격이 달라요. 뭐, 조심. 네. 이게, 네. 자리가 정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리를 정하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좀 더 재밌게, 편한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서, 뭔가 만족하면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도요,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자리 가지고. 네. 지금은 우리가 그 좌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굉장히 평등하잖아요. 그죠? 정치 말고. 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전사님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왼손 쓰면 막 맞고 그랬어요. 왼손잡이들을 막. 네. 전사님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인데 많이 먹으려고 왼손도 연습을 해가지고 네. 양손을 먹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네. 인도 같은 경우도 그 왼손으로 밥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네. 굉장히 무식하고 네.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좌우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 막 이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편에 앉아 계실까? 하필이면 좌도 아니고 우편에 딱 앉아 계실까?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아니에요. 따져보면 사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연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그 신앙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어떤 그 대가 없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당연하게 감당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단순히 자리 욕심이 아니었던 거죠.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왜 우편인지 그 우라는 말을 왜 썼는지는 이따가 가서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신 그 영광의 모습, 그 과정이 결코 예수님은 쉽지 않았다. 예수님이 결코 당연하게 쉽게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좀 살려보세요. 내 뭐 쉬는 줄 아나? 네. 그런 의미. 네. 굉장히 그 제목을 정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길,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자체는 지대가 다 높아요. 평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 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비옥하지도 않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대에 다 높게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두 명의 제자가 와서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제자들이 눈치가 없어.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죽는다, 이제 나를 통해서 너네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참 눈치 없는 제자들이 두 명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두 명이 가가지고 원하는 게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37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높은 자리 가겠다는 거지. 자기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왕 되시면 이제 국무총리 자기가 하고 하나는 부통령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이 로마로부터 내가 힘들게 살았고 억압받고 살았던 것을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경험할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미리 가서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정치질 하는 거지.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알죠?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우리 형제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10명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 쥐들만 고생했나? 저거 둘만 뭐 힘들게 했나? 나도 했는데. 그래서 화가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다 따지는 거예요. 아, 저는요, 내 거는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자기가 죽으신 이유는 너네 잘 먹이고 잘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네를 그냥 죄라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려고 온 거야. 난 그러려고 죽었고 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 올라가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제자들 같이 살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누가? 우리가 제자들처럼 똑같이 살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에요. 비유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쓴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얘들아. 있다고 얘기하면 바로 우리 다 이단되는 거야.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네.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고 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좌우에 앉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생각해요. 그죠?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우편에 앉으면 뭐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좌편에 앉으면 뭐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겠죠, 당연히. 특히나 예수님 더 그렇겠죠. 하나님 본인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에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 쓴 거예요. 저번 주에 전사님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장면을 한번 떠올라 보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기억나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 영광을 미안합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동등 권리, 동일한 권리를 다시 권한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 같은 자리에 있다. 네. 이 세상을 같이 다스리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좌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좌정하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좌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죽으신 것. 대속물로 죽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다시 본인의 그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회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려고, 그 자녀의 권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권한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을 덧붙였냐면 그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 좀 자주 등장하죠.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신문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였습니까? 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하나의 지체입니다. 네. 하나의 지체로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의 머리로서 사용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재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 중간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것을 또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요, 어떤 또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방언이나 아니면 뭐 찬양이나 뭐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나 뭐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끔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가게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사고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역할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가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게 되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령을 보겠죠. 성령을 보겠지만,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냐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가지고, 우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 지금 가신 경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 그죠?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그죠? 그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합니까? 핍박하고 고난을 줘요.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침에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원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힘듦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계시죠.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호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삶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잖아요. 그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너네한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맞잖아, 얘들아.
예배 시간에 졸지마 하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제일 힘든 건 고난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매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있나 의심까지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서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계단을 가다가 계단에 걸렸어. 넘어졌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걸어 올라오고 있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민망하죠? 쪽팔리잖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가죠. 그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넘어지고 부딪히고 몸개그를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친구들, 참 평안이 생겨요. 진짜 우리에게 평안이 생겨요. 우리에게 진짜 쉼이 생겨요. 진짜 안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우리 친구들 기말을 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쳐야 되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내가 공부한 대로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건데 내가 공부한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잘 쳤든 못 쳤든 그냥 세상 기쁨 내가 다 가지고 왔잖아. 막 마지막 날 시험 끝나고 하면 끝! 이러면서 막 그지? 아니야? 난 그렇던데. 그런 기쁨들이 계속 여러분들 삶에서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치만 단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힘들지만 마치 기말고사가 끝난 것 같은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거보다 100배, 수백 배는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는 평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아니까. 기말고사 끝나는 거 알고 물론 공부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기말고사가 끝나잖아. 얘들아, 기말고사를 365일 내내 치지 않잖아. 네, 그런 살기 싫다. 그렇잖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괜찮죠? 정상이 만든 말입니다. 네, 고마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마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넘어진 거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실패한 일이 아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고난 있잖아요. 아니야 시리야. 고난 있잖아요. 핍박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누리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정말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